감사드려요. 오늘 또 지금 기도의 제목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혜정씨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 요양병원 계시는데 이 시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걸 믿어서 배상천씨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박은옥씨 급성 갑상선 염증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이강순씨 막내 아들 프랑스 공부하고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서 위험으로 지켜주시길 원해서 이수자씨 아들 믿음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군대 갔다 온 후에 주일 인생이 짧습니다. 이 가정 다시 회복시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수 지키지 않고 있어 기도 부탁합니다. 임명한 작은 어머니께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 가정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들 많이 참 많이 올라오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은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기도 제목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믿음 잃은 자녀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고 유학하는 자녀가 하나님 코로나 위험 없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자도 살렸사오니 안진뱅이 된 자도 걷게 했사오니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했사오니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했사오니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굽은 자도 펴게 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저런 모든 문제가 저들의 믿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요 예배를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중문교회도 중계가 되고 장경동 TV교회도 중계가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 얘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공유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들으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간증 있으면 올려주시면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올려주시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도 땅도 태양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없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과학, 철학 기본이 뭐냐?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유에서 유는 가능하지만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다.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그러면 그 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있었냐? 그거를 세상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세상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원인이 있었다 그래요. 원인. 그냥 원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과학이고 철학이고 이건 학문이고 뭐 인생의 원리고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이거 원인에 의해서 결과.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요 그냥 모르니까 그거를 여기까지는 또 말을 해요. 조물주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조물주. 그러니까 물건을 지은 주인이 있었다. 조물주가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 그 조물주가 뭐요? 그냥 그게 누구요? 그냥 하나님이시지. 이게 교회는 이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 조물주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절대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신기해요. 절대로 안 해. 진짜 웃기는 게 나는 세상이 진짜 웃겨요. 세상이 모르냐 알아요. 아냐 몰라요. 하나님 없다는 거요. 하나님 어디 있냐? 없다는 거요. 그래 없어. 없어야 돼. 근데 엄청난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을 해? 뭐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세상은 진짜 웃긴다니까. 제가 할아버지를 전도했어요. 할아버지 참 이렇게 오래 장수하셨네. 저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 무조건 존경해. 왜? 외정시대를 겪고 6.25를 겪은 분들은요 이거 대단한 분이야. 그냥 무조건 존경해. 오래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을게요. 이러면 간단하잖아.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야. 할아버지 죽으면 그만 아니요. 죽으면 그만이요. 죽었는데 뭘 알아? 할아버지 뭔 고집이 그렇게 세세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또 고집이 세세요? 또 그래 나한테.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좋아. 죽으면 그만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는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인데 제사는 왜 챙겨? 그러니까 이것이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계속 내가 헷갈려.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놓고 왜 제사는 그렇게 챙기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끝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왜 그러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그 말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 내가 나보고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듯 더군다나 안 되는 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따져보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있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도 없어.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나는 있어. 이거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계시는데 나는 없어. 이거는 가능해. 왜? 안 나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 없는 아버지는 계실 수 있어도 아버지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그 위에 하나님이 아니 아유 진짜 뭔 말 같아. 아우 진짜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분명히 이런 나는 있어도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있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수 없이 계신다니까. 저 원리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예. 자, 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구만 계셨다고?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는 공자님도 안 계셨고 마음매트도 없었고 부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셨어요. 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지은 게 있어요. 인간 세계 먼저 인간 세계 이거를 물질 세계 이거를 천지라고 그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지었다니 영적 세계를.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알지 뭐. 성경은 그런 거 다 얘기해놨으니까. 에스겔 28장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지었다? 완전하게 지었다. 근데 이게 뭐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천사의 타락을 그게 의미하고 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이놈이 어디에?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야? 하나님.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쯤 얘기하면 거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가장 알 수 있게끔 표현해주고 아예 구체적으로 유다서 1장 6절은 아예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들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아하, 천사의 세계가 먼저 있었는데 그 세계 속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인간은 있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 성경에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 중 하나가 타락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후에 가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천사들 세계를 성경에 있는 대로 언급을 해보면은 맨 먼저 천사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사장이 있어.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 L자가 들어가면 이게 엘로힘의 약자니까 우리말로는 장이란 말이에요. 장.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 그 말이죠. 천사장 가브리엘. 자, 누가복음 1장 19절을 봅니다.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뭐라?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를 전해줘? 소식을 전해줘. 소식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나는 이제 그게 신기한 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육신세계로 말하자면 장이니까 옛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최신부 장관 같은 애, 이 최신부 장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또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도 보면 그게 또 나오는데 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고 또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뭘 담당합니까? 전쟁을 담당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군대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육신세계로 말하자면. 예. 자, 이 미가엘이 어디서 등장하냐?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그렇지, 군장이네, 군대의 장, 그렇지,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문제인데 루시엘이래. 루시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아까는 계명성이라고도 표현했죠. 예. 요 놈은 뭘 하던 놈이냐?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장관이 하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옛날로 말하자면 아주 구분이 좋아. 문화공보부 장관 같은 사람, 이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 문화 장관, 예, 이 찬양을 담당하는 요 놈이 타락을 합니다. 요 놈이. 예.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 다 완전 영적 세계인데 육적 세계와 비슷하잖아. 육적 세계야.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체고 요게 그림자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실체인 줄 알아. 아니요, 진짜는 안 보이는 게 실체고 보이는 게 그림자예요. 진짜는. 그래서 내 영혼이 실체고 내 육체가 그림자야. 사람들은 육체가 실체고 영혼이 그림자인 줄 아는데 아니요, 진짜는 영혼이 진짜고 육체는 가짜예요. 사실은. 왜? 증거를 대드릴게. 변하잖아. 알맹이가 진짜요, 깍지가 진짜요? 그봐, 알맹이가 진짜잖아. 깍지는 껍데기고. 그러니까 육신도 영혼이 진짜요, 몸뚱아리가 진짜요? 그봐, 영혼이 진짜라니까. 영혼이. 예.
자, 신기한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자, 거울 앞에 딱 서면 또 누가 있어? 거울 안에 내가 있잖아. 그렇지? 누가 진짜요? 내가 진짜지. 거울에 있는 게 가짜고 그걸 그림자라고 한단 말이요. 자, 그런 원리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저 사람들은 침례라는 걸 상상도 못했지. 세례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름 아래에서 바다로 지나간 게 우리가 나중에 받을 뭐의 그림자였어? 그것이 침례의 그림자였었다, 그 말이죠. 아, 신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에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냥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만나고 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요 당신의 몸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을 먹었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먼저로 올라가면, 구약시대로 올라가면 모세 출애굽 때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성령이요 피시라. 그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옵니다. 예수님이 떡을 줍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잔을 줍니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니라. 자, 그걸 오늘 우리는 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떡을 먹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연관이.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그 실체의 그림자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자, 물이 나왔어요.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이건 물이야, 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그거는 뭐냐?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물이면 됐지 또 뭔 생수는 뭐요? 생수는 뭐야? 이렇게 몰랐어.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답이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이게 성령이라. 이게 성령. 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저 때에 역사한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거기서 비로소 교회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어 가죠. 예. 그러니까 그냥 물은 물이요, 물. 근데 이 생수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 이게 그림자야. 실제가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얘기할 거 없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죠. 몸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은 건강해져. 혼은 그냥 지식을 먹어요. 지식을. 근데 영은 말씀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은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걸 다 줘도, 아니 이 우주를 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 채워지질 않아. 나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주님만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해요. 그게 원리예요. 주님만 들어오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그냥 나는 누구 하나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난 더 얘기할 것도, 여러분 뭐 코로나19고 뭐 경제가 좋고 어쩌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주님 한 분이 여러분 속에 그냥 쑥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냥 그거면 됐지 그러지 않아. 주면 또 준다니까. 예, 주님이 야 말씀 주면 됐지 뭐 밥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잖아.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놨었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저 말씀에 가장 권위를 두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 나 100% 믿어. 그런데 그 말보다 저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 말에 아까 그 말보다 더 나는 권위를 두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완벽한 것을 왜 예수만 믿고 성령은 안 받아놓고 구원받을 거라고 계속 개기고 있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봐도 하자가 없고 저 말씀을 봐도 하자가 없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제일 완벽한 거요. 할렐루야. 그거는 나는 그래서 꼭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꼭 안에 성령님까지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타락한 천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놈이 인간을.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 1장 6절 이하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이고, 가만있어 봐. 땅에 누가 살고 있어? 우리가 살잖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놈 새끼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 그런데 그 말 속에 간단한 말 같지만 사탄의 마귀의 정체가 들어요. 이놈은 여기저기 다니니까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없으면 여기 없고, 그러니까 이놈은 무소부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달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을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무속인은 똑같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주하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똑같이. 어떻게 귀신하고 하나님의 성령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냐고. 이놈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하는데, 요놈 마귀의 정체가 아까 계시록 20장 2절에 딱 나왔죠.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요놈이 같은 놈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러지 아시아들께 한 놈입니다. 이놈은. 그러니까 마귀는 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많은데요, 그건 귀신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한 놈입니다. 한 놈. 이놈이 계시록 20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 옛뱀 그러면 뭔 생각나? 하와를 유혹했던 놈. 옛뱀. 마귀 그러면 뭐가 생각나? 예수님을 40일 금식할 때 시험했던 놈.
사탄 그러면 뭐가 생각나? 그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한 놈 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자, 이놈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말이 떠오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드신 들짐승 중에 뭐가? 뱀이. 저 뱀이 뭔 뱀이요? 옛뱀이란 말이에요.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놈, 옛뱀. 그러니까 이놈이 땅에 두루돌아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금 하와한테. 땅에 두루돌아 누구한테 간 거예요? 가인한테. 땅에 두루돌아 누구한테 간 거예요? 욥한테. 땅에 두루돌아 요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온 거 아니냐 그 말. 오늘 두루돌아. 그런데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놈이 온 게 아니라 요놈 쫄따귀를 우리한테 보내는 거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같이 운동하는 게 성경을 보되 창세기부터 보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사복음을 계속 읽자고 그랬죠. 사복음을 완전히 뚫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로 그 다음에 넘어가자고. 왜냐하면 복음서도 모르고 아가서를 읽으면 그게 의미가 그게 그렇잖아. 복음서를 빵 뚫고 난 다음에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뭐에게 성령이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 마귀. 그렇지. 마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놈이 누구요? 마귀야. 분명하잖아. 그런데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야 물러가라. 아니 원래는 뭐야 물러가라 그래야 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하잖아. 근데 뭐야 물러가라. 사단은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면서 저거 구분해냈어요? 몰랐잖아. 읽어도. 그러니까 12광줄이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저게 왜 마귀가 시험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이렇게 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면 이게 같은 놈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마귀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래. 이게 똑같은 놈인데.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면은 담임 목사님이죠. 부흥회 가서 서면은 강사님이죠. 집사람 앞에 서면 여보고 애들 앞에 서면은 아빠지요. 그렇잖아. 내가 우리 애들이 아빠 그렇다고 또 아무 애가 아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듯 요놈의 새끼도 이게 이름이 그렇게 해서 좀씩 달라지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놈이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은 같은 놈인데 이놈은 한 놈인데 이놈이 이제 악한 영의 종류를 여기를 아니 오늘 확 뚫고 가야 돼. 요거를 이게 너무 안타까워. 요거를 알고 가야 돼. 자 제일 오야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귀신이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의 3단계 그 존재라고 그럴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마귀 이름이 몇 개요? 4개. 용, 옛뱀, 마귀, 사단. 시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크루즈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터키에 이제 그 지중해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크루즈는 이동을 배 타고 해요. 그러니까 내려서 다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 배를 타면은 자는 사이에 다음 나라에 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 편하게 있네 아주. 왜냐하면 비행기 탔다 내렸다 비행기 탔다 내렸다 하면 막 이 수속이 복잡한데 배는 몸만 내렸다가 타면은 나라가 막 바뀌니까 편해. 근데 그게 아주 참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그요 막 많이 갈 때는 1000명도 갔었어요. 놀래지를 않네. 하여튼 여러분은 뭔 얘기에 놀래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1000명이면요 한 차에 40명씩 타면 차가 25대가 한 줄로 서서 간다 해보세요. 그게 아이고 대단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이제 다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배 안에 가면 배가 막 별별 게 다 있어요. 거기에 막 배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전에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을 수가 없잖아. 낮에는
성지순례 관광하고 밤에는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서 막 집회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세상에 이제 다 나중에 이제 간증이 들려오는데 자살하려고, 세상에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 에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장 목사님하고 여행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은혜 받고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간증을 하니까 알지. 또 한 분은요, 전도를 하다 안 되는 거야.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되는 거야.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아주 불교, 아주 왕불교. 꿈쩍도 안 해. 갖고 이제 이 사람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고 너는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겠다. 야, 나 이제 전도는 이제 너는 틀렸고 장 목사님이 저 성지순례 하는데 거기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전도는 이제 싫지만 여행하자니까 아래 따로 나섰어요. 저녁에 다 참석하는데 혼자 잘 수가 없잖아. 다 참석하는데 거기 이제 참석해서 은혜 받다가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크루즈 배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영장이 있거든. 17명이 침례 받았어요. 이게 사람이 있어야 막 박수치고 막 반가워하는 모습이 오는데 전부 다 유튜브에 앉아 있으니 집에서라도 쳐보셔봐. 세상에 17명이 크루즈 선상에서 침례를 받았다니까. 자, 그때입니다. 그때 내 평생에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 내가 용을 봤어요. 바다에서 막 팍 치고 하늘로 솟구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그걸 탁 보는 순간 바로 깨달은 게 몇 가지인데, 첫째, 저놈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구나. 저거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용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는 귀신하고 싸우지. 용은 누가 싸워? 아까 천사장 미가엘이 싸워요. 미가엘이나 가서 붙어야 그놈을 이기지 우리 같은 거는 게임도 안 되겠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게 뭐냐면 용 그림 있죠? 용 조각 있죠?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용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렇게 조각을 하냐 이거지. 생각해봐. 용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그려?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조각을 해?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도 용을 본 거야. 그런데 그 조각과 그림보다 훨씬 커. 훨씬 커. 그래서 제가 나만 용을 본 게 아니라 누군가 용을 본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냈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각을 해냈구나. 그걸 깨달았고, 세 번째,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 아프리카 무슨 그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큰 뱀이 이제 뱀이 이렇게 이제 뭐 아나콘다, 그 다음에 도마뱀, 뭐 뱀 이런 막 구렁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그 큰 뱀을 그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놈을 크로즈업 해가지고 이 뱀의 비늘을 크로즈업 해가지고 크게 찍으니까 그 용 피부하고 똑같아. 왜 있잖아 이거 비늘. 근데 원래 그 비늘이 그거는 비늘이라고도 안 하지. 그 뭐라고 그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건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고 70문들을 보냈을 때 가서 이제 해보니까 진짜 막 귀신이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막 기뻐서 왔잖아. 주님 진짜요? 우리가요 귀신 쫓아니까 도망갔대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땅에서 귀신 쫓으면 하늘에서 사단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면 지 새끼들이 쫓겨나니까.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체험한 거야. 내가 또 체험. 그러니까 성경대로 체험하고 체험이 성경이 증명하고 이게 그래야 이게 더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백혈병 걸린 애 있었다고 했잖아.
그놈 속에 귀신이 툭 튀어나왔거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나가! 그랬더니 못 간대. 왜? 저는 그냥 온 게 아니고 진의 대장 마귀가 보내서 왔대. 얘를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추측을 해본 거야. 이놈이 헤드쿼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들을 시켜서 너 누구 어떻게 해라, 너 누구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놈이 조종을 하는 거야. 그냥도 하지만 이놈이 이렇게 조종을 하는구나. 그 본부에서 내가 그걸 알아낸 거야.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성경에 있는 것과 내가 한 체험과 믹사해서 나름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 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마귀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라고? 마귀. 그놈 몇 놈이라고? 한 놈. 그 다음에 제일 쫄따기가 누구라고? 귀신. 그 다음에 중간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로 가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한마디로 염소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누가 있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다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 있습니다. 자, 지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아니고 세 부류의 종류가 누가 가고? 마귀, 그 다음에 그 사자들, 그 다음에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사람이 거기를 가느냐? 요거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천사와 더불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왜 미혹의 영과 귀신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냐?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참. 근데 몰라, 이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나도 몰랐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차원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라인이고 이제 마귀 라인 갑니다. 자, 마귀가 있습니다. 이놈이 사단입니다. 이놈이 용입니다. 이놈이 옛뱀입니다. 그놈 밑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놈 밑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는 인간에게 귀신을 주는 거야. 내가 오늘 처음 하는 설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하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같이 취급해줘. 하나님같이 취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영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데 이놈 마귀 새끼는 우리를 누구 취급하는 거야? 지금 귀신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둘이 있어요. 성령이냐 귀신이냐. 그러니까 성령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그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왜 귀신 따라서 여기를 가냐? 지금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얘기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지, 들어가라. 거기는 원래 저것들만 보내야 되는데 왜 네가 거기를 따라가냐?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옥에 가는 존재들,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 인간, 마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자, 이쪽에 있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떠나.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뭐를 따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나는 염려도 하지만 염려도 안 하는 거는 코로나19로 믿음에서 떠났다. 정신 차리세요. 그게 바로 믿음에서 떠난, 이게 바로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 가는 거라 그 말이요. 그걸 누구를 탓해요? 내가 믿음에서 안 떠나면 되는 거지. 코로나19가 아니 29가 온들 39가 온들까지 뭔 상관이야 그것이. 나는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몇 분이 진짜 존경스러운 건, 어차피 내가 예배 집에서도 드리지만 그래도 이걸 녹화팀은 필요하잖아. 녹화팀은. 그러니까 녹화팀으로라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나는 오늘 또 내가 요즘에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다가 지금 가벼운 거지만 수술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 어떻게든 고쳐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기도받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30분을 기도했어. 그 권사님 위해서 막 30분을 기도했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혼자 와서 기도고 가고 혼자 와서 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위험하지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코로나 109가 온들까지 거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19, 9까지 거 19 가지고 109가 와도 이겨내야지. 지금 제가 말하려는 요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지금 성경대로 보면 마귀, 대빵, 미혹의 영, 중간치기, 귀신.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루시퍼 천사장은 마귀고 타락한 천사들이 요지가 지금 미혹의 영이 타락한 천사들이냐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냐. 그래서 일반 우리 신학은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혹의 영은 또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면 미혹의 영은 뭐냐? 이것은 또 이게 번지수가 안 맞는 거예요. 번지수가. 그래서 어떤 분은 타락한 천사들이 미혹해 하는 영이고 마귀가 바로 마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귀신에 관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이제 나온 그게 세상 사람들 이론에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의 뜻이 뭐냐? 귀신이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 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개념은 사람이 죽으면 뭐 된다는 거예요?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 그게 속이는 거지. 원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미혹의 영은 뭐예요? 미혹의 영.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면 미혹의 영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것들이 출처가 이것들은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미혹의 영하고 귀신하고 나뉜 거냐? 예를 들어서 근데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희한한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뭐를?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잘 보세요.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한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이놈의 귀신이 저 사람을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지금 누가 귀를 먹은 거예요 지금? 왜 저렇게 성경이 써있냐?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가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성경은 귀신은 뭐다라고 언급이 없어요. 그 왜 안 했을까? 귀신은
미혹의 영이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면 쉬운데 얘기를 안 해. 성경은. 왜 그런가 하다가 내가 알아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것들을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 미혹의 영인들 어떻고 뭐 죽은 사람의 넋인들 어떠냐,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멘. 예. 그래요. 이놈이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원수.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좀 달라. 12제자를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자마자 주님이 그들에게 준 권세가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법상 그 어떤 그 스타일상 오늘 우리를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뭘 줄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을까? 어법상 그 주님의 스타일상.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은 아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맨 먼저 나오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마귀를 쫓아라가 아니라 뭘 쫓아라. 그렇지, 마귀를 쫓아라. 그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쎄 그놈은 우리가 쫓을 놈이 아니요. 대적은 하지만 우리가 쫓을 놈은 다행히 뭐예요?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야, 마귀 들린 자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렸어. 이놈이 수천 마리가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사단이 남탕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 그래. 그게 좀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돼지한테 들어가 돼지 2천 마리가 죽거든요. 나는 그런 말을 보면 그냥 막 깨달음이 막 와. 이야, 죄송해요. 미친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돼지를 2천 마리를 죽이더라고. 그럼 돼지 한 마리 요새 얼마가? 에? 몰라? 그게 편해요. 알면 뭐하겠어. 그냥 어차피 삼겹이나 하다 먹으면 되지. 한 4, 50만 원 하나? 돼지 한 마리에? 그러면 50만 원이면 2천 마리면 얼마야? 10억입니까? 250, 10억. 참, 미친 사람의 영혼 하나 구원하겠다고 주님은 10억을 바다에 넣은 거예요. 이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주님 앞에 유튜브지만 박수. 아니 막 무슨 막 어마어마한 막 무슨 뭐 현빈같이 잘생긴 사람이다, 무슨 막 뭐 누구 뭐 영웅이 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냥 뭐 누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정신이 미쳐서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10억 원어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가치요. 왜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싸구려로 봅니까? 어떻게 이제 오늘 가치가 좀 인식이 됐지?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이제 알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상인도 아니라니까. 그것도 귀신도 한두 마리는 그냥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5장 8절에 근신하거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거라.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게 놔둘 리가 없지.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귀신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무서워 기뻐. 아니 근데 또 그런 것도 보면 그래. 귀신이 꼭 막 산발하고 나타나잖아. 그지?
이럽니까? 머리가 쭈뼛쓴대잖아. 그러니까 벌써 귀신은 좋은 건 아니잖아. 좋은 귀신은 없어요. 나쁜 성령 없고, 성령님은 좋은 분이고 귀신은 나쁜 놈이고. 근데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처방을 다 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시든 꿈이든, 오늘 또 이제 어떤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꼭 상담이 필요한 분은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사연 올려주면은 제가 이제 다 전화해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요. 오늘 또 지금 몇 통을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최미경 씨 너무 힘듭니다. 귀신이 머리를 쥐어 짜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쫓아내달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당신 속에 이미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니까. 왜? 주님은 12 제자에게도 70 문도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맨 먼저 주신 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니.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 알면 왜 그러겠어. 이놈들이 이렇게 욥의 가정이 그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 승리는 했지만 얼마나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처방을 해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게 뭔 말입니까?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물론 이제 고난도 지나고 나면 유익하기에는 그래도 기왕이면 아팠다 낫는 게 나, 안 아프는 게 나. 등신도 알아 그것은. 안 아프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아프다가 낫는 게 낫고. 그러면 아멘 이러면 되지. 근데 안 났으면요, 안 났으면 어디까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못 가니까 뭘. 맞아요 틀려요? 그럼 천국 못 가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그거는 못 갈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럼 거듭 못 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이놈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지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이제 다 밝혀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구원시켜 주시고 저희 엄마도 건강시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영미 씨, 여의사랑 세종 이윤정 목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은숙 씨, 흑색종으로 고통받는 저희 아버지 주님의 계획대로 치유하는 역사 보여주옵소서. 썬데이 크리스찬인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유선희 씨,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동참. 할렐루야. 병원에서 참석한다네. 성령님의 은혜로 12광주리 통해 다리의 통증이 치료돼 하루빨리 튀어나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백종열, 원주 이문희님 암과 사투하게서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조영수 화평열매 할렐루야. 김재희 셀장님 예수님 이름으로 조직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도근이 공무원 시험 꼭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김희경 전사님, 충성 우리 김순덕 권사님 허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아들 박하나의 마음병이 속히 치유받고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인천 안티 신천지 이단 신천지 빠진 딸을 위해 1인 시위 중인 어머님을 신천지 측에서 폭행. 아이고 세상에 이 줄이 들을 놈들. 어머님을 위해서 가출한 따님이 속히 가족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 아픈 다리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해바라기 씨 박순희 권사 폐렴에서 퍼진 모든 암들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이 남편 박교환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둘째 딸 세련이와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 영광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신경쇠약과 내과약 다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밥수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 아빠 이름하고 전화번호 올려줘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아빠 전도해 볼게요. 이명자 우리 가족 김윤수, 김아름, 김다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은혜 남편 서영성도 무릎 치료해 주시고 오픈 바이블 TV 저는 전라도 순천의 전상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구출을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이런 세상에. 민자매입니다. 선미란 최선혜님 유방암 항암 치료 끝나고 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하고 김혜찬 하나님 회사 동료 이빨 신경치료하는 데서 고쳐주시고 정인우 큰사이 진수 마음이 어릴 때 받은 상처와 두려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서로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함하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게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먼저 축도로 예배를 마쳐놓은 다음에 기도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셔서 질병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악한 영들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 유튜브로 기도에 올린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꼭 구원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같이 승리하고 이 아름다운 기쁨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셔서 다 지역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영혼이 더 성장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올려온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한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